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고 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벌써 40이 됐어요. 그 집에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늙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내 친족에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만약에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라도 결혼을 시킬까요? 아니다. 내 아들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을 그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만큼 하면서 2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선언을 선포겸합니다. 제가 읽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너를 앞서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네 앞길을 순적히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 겸 약속을 하고 죽음을 건 먼 여정을 출발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은 신부감이 확인이 되고 이 소녀가 맞다.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집의 환대를 통해서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 54절을 한번 볼까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이제 그 집의 환대를 통해서 종은 물론이려니와 그 종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먼 길이니까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실은 짐승들도 있었고 낙타로 여긴 소개가 되는데 모든 식솔들이 일행들이 그 집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54절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 종의 입장에서의 시선입니다. 종은 어떤 마음이 가득 지금 충만했어요. 빨리 주인의 심부름의 내용이 완수된 이 사명의 임무를, 완성된 임무를 하루속히라도 주인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충만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심부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심부를 또다시 죽음을 건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리고 질척거리고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룻밤 딱 잠자고 일어나서 마치 그 단칼처럼 나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쪽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황당하겠죠. 자, 여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관점에서
명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소명과 사명 앞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즉각적이어야 한다. 거기에 머뭇거리거나 거기에 인간적인 배려가 끼어들고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상황이 끼어들어서 그 기간이 늘어지거나 질척거리거나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하면 시험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시험이 들어와요. 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 즉각적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55절, 이제 신부 쪽 집안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반응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신부감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그 먼 길을 떠나면 이제 언제 볼지도 모르는 길인데 오늘 데려가겠다니 어느 엄마가 아멘 그리고 딸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 이보시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 적어도 한 열흘이라도 우리에게 좀 정을 삭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게 웬일이요? 아, 이상하게 이 결혼의 창세기 24장 이삭의 스토리는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의 현상이 없어요. 어디에도.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든지 또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선명한 직접적 개입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아까 읽었던 24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고 약속하셨는가를 선언적이고 선포적으로 이 종은 듣고 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하나. 상황마다 걸음마다 이 종은 그 상황을 순종하고 조밀하게 관찰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따름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6절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지가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아니 이 집 소녀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집사람들이 이 주인의 이 종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뭔가 잘 보세요. 5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여기가 거의 오늘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은 가기 싫지만 내가 뭐 어차피 갈 건데 이런 어떤 미사여구도 붙어 있지 않아요. 담백하게 가겠나이다. 아니 이 딸은 엄마에 대한 오라비에 대한 집안 가족들과의
정분이 없겠어요? 당연히 사람인데 있죠. 자라온 세월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속에 이 리브가의 의식은 이제 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웅장한 결의가 담아져 있어요. 가겠나이다. 자, 전체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로 어쩌면 소멸되거나 끊어질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큰 언덕을 넘어가요. 물론 이 소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소녀가 아직 어린데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학적 이거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전한 담백한 망설임 없고 단호한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이 또 한 발자국 떼는 걸음이 의미가 잘 모르겠고 그저 오늘 나에게 당장 주어진 당연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나는 한 걸음 걸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누구의 서사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일상의 스토리가 결국 하나님의 경륜으로 누구의 서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59절을 볼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이 본문 앞에서. 결국 어린 소녀의 자기의 딸의 자기 누이 동생의 이 간결하고 간단한 대답 한마디에 온 가족은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동의하고 있어요. 수용해주고 있어요. 어느 집 엄마들 같았으면 이놈의 기세가 이게 아직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너 미쳤니? 너 남자 얼굴도 안 보고 너 왜 그래 도대체? 시집 못 가서 환장을 했냐? 당연히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냅니다. 저는 왜 여기서 한참 머뭇거렸는가 하면 한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원, 수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 도움의 손길, 가족들의 깊은 헌신, 가족들의 동의, 가족들의 그 헌신과 수고,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합해져서 한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 집의 가족들을 통해서 위대하고도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선언이 터집니다. 우리 60 몇 절을 읽냐 하면 6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저
가나안 땅 북쪽에 머리에 위치해 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거기 이방인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 혈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딸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삭의 아내로 보내면서 그 집 식구들이 위대한 축복의 선언을 해요. 근데 이 선언은 일찍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앞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 끝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성취적 축복의 선언이 지금 누구의 가족과 누구의 입들에서 선포되고 선언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먼 역사의 시간표 속에 웅장한 만남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면은 바뀝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들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이 부엘라 헤로이는 이삭이 거주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첩이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을 통해서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쫓겨나요. 그 집에서. 그래서 들판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신세가 서러워서 통곡을 하고 물을 찾아 헤매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가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러니까 하갈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돌아보셔서 그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 우물이다 그 말이에요. 물은 생명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머물다가 들판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63절을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거닐다, 생각하다, 기도하다를 합한 개념이에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는데 저쪽에서 낙타떼들이 와요. 성경을 보십시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랬습니다. 이 낙타에서 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낙타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빌딩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좀 몽골 가가지고 그 사막 있어요. 가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근데 그 낙타들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발판을 놓고 올라갈 정도로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무릎을 꿇려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거기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정숙과 예의와 겸손의 표현이에요. 정숙과 예의와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6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도 정확하게 정숙과 존경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원래 종이 누구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에게 모든 그간의 경과를 다 보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도 신학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제 언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잘 보시면 리브가를 맞이하여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라고 돼 있어요.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죠.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3년째예요. 3년이 됐어요. 어머니는 적어도 이삭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삭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또 위로를 얻었더라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리브가가 자기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도 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위로를 얻은 것도 1차적으로는 누구의 위로입니까? 개인의 위로예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소명이 분명하고 사명이 크더라도 개인의 기쁨과 행복과 개인의 고백을 뭉개면서까지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누구인가 큰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큰 사명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의 행복이에요. 내 종의 행복과 내 종의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었고 그 리브가를 맞이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이삭은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와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일상 속에 차근차근 밟아지면서 그것이 누구의 서사가 되어 하나님의 서사가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걸음걸음의 순복,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